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를 해설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1913년 아이오와 출신인 조지 버나드 목사님께서 쓰신 곡이라고 했죠. 영어 제목은 오래된 낡은 십자가, The Old Rugged Cross. 저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낡고 거친 십자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부흥 강사 기도했던 조지 버나드 목사님은 십자가에 대한 찬송을 그렇게 쓰고 싶었어요. 근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미시간에서 집회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이 찬송을 쭉 써내려 갔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현장에 내가 있다 라고 상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갈보리산 위에 곡을 쓰셨습니다.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깜짝 놀래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는 머리가 쭉 펴 서죠. 하나님이 계심을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고 하나님 계시군요 라고 선포합니다. 서둘지 말고 너무 일찍 포기하거나 결론 짓지 말고 신앙의 순례길을 묵묵히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놓아주시는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경험하고요. 다 먹구름인 것 같은데 그 먹구름 사이로 비추는 햇볕 한 줄기가 있습니다. 와요 햇살도 느끼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죠. 지난주에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마쳤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속죄, 화해, 승리로 정리했고 은혜에 감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십자가를 살자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서 십자가의 삶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 갈보리산 위에 찬송가로 십자가 연속 설교를 시작했으니까 오늘은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찬송가 해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후에 함께 부르게 되니까 우리 1절 가사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영어 가사가 있는데요. 앞부분이 조금 달라요.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다. 나의 귀한 피를 흘렸다.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런데 너는 널 위해 나는 이렇게 널 위해 몸을 주었는데 너 무엇을 주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는지 질문하는 찬송이 저 찬송입니다. 저 찬송은 오픈엔디드, 열려 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직접 질문하니까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 마음속에 확 들어오죠. 나는 널 위해서 내 몸을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서 무엇을 주었냐? 우리도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예수님께서 꽤 섭섭하시겠죠. 여러분이 질문했는데 아무도 답을 안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 답을 잘합니다. 아무도 답을 안 했어요. 그럼 섭섭하잖아요. 누군가 이거 보고 있으면 무시하나?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린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무시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지요. 심한 경우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면 예수님 마음 어떠실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죄송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셈이니까 이건 불경죄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는 것 참 나쁜 겁니다.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을 무시한다면 그건 정말로 예의가 아니죠. 이처럼 내 너를 위하여라는 찬송은 신중합니다. 이 찬송가를 저울에 달면 묵근할 것 같아요. 울림이 아주 오래 남는 찬송입니다.
나는 널 위해 내 몸을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 영국 출신의 여성 프란시스 하버갈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하던 22살의 이 프란시스 하버갈은 조금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라비안이라고 불리는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독일 남부의 뒤셀돌프라고 하는 곳에 갔고 거기에 있는 미술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술관에는 어떤 그림이 하나 있었냐면 이탈리아 화가였던 도메니카 페티의 예수님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의 이름은 뭔고 하면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였습니다. 스톤버그가 그렸다고, 스톤버그의 그림이라고 찬송가의 설에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까 도메니카 페티의 작품이 맞습니다. 에케 호모, 라틴어로 하면 이 사람을 보라, behold the man 이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에서 왔습니다. 빌라도가 한 말입니다. 헬라어 본문은 어떻게 했냐면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게 헬라고 이걸 라틴어 본문으로 번역하면서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제목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군인들을 시켜서 채찍질을 하고 가시나무로 관을 머리에 씌우고 왕들이 입는 자색 옷을 입혀서 예루살렘 군중들 앞에 지금 세웠습니다. 군중들 앞에 있는 그 현관 난간에 예수님이 손을 대고 지금 가만히 군중들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이 저 에케헤모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장난치듯이 왕처럼 옷을 입혀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이 페티의 그림을 봐도 많이 지치셨죠? 이 머리에 가시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측은하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군중들 앞에 서 계신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틴어로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한 거죠. 유월절을 맞아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기 원하는지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기 원하는지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군중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강도를 풀어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외칩니다. 소리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순간의 모습, 군중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바로 에케 호모요. 에케 호모를 이 페티뿐만 아니라 여러 화가들이 그렸습니다. 찬송가를 쓴 이 프랜시스 헤버갈은 이 페티의 그림 에케 호모 앞에 오랫동안 서 있습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타향살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어려운 겁니다. 외국에 와서 공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국에 있다가 독일에 와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뭔가 마음이 많이 지쳤습니다. 예수님도 보니까 정말 지치신 얼굴입니다. 자리를 쉽게 뜰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보고 있는데 저 그림 밑에 라틴어로 쓰여진 글씨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라는 글귀가 라틴어로 쓰여 있는 겁니다. 헤버갈은 저 문구를 노트에 얼른 옮겨 적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헤버갈이 내 너를 위하여 찬송가 1절을 쭉 써내려갑니다. 우리가 부른 1절이죠. 이 1절을 써내려가고 쭉 보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유, 내가 무슨 찬송가를 써?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찬송가를 써? 앞에 있는 불난로에다가 종이를 구겨서 탁 던졌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맞바람이 불어오면서 그 종이가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연히 어떤 일이 발생하면 잠시 멈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 헤버갈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버갈의 아버지는 신실하신 목사였고 음악가였습니다. 이 헤버갈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자신이 쓴 이 내 너를 위하여 1절을 보여드리고 이 찬송을 쓰게 된 사연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극찬을 하십니다. 칭찬을 하십니다. 너 너무 좋은 찬송을 썼다. 그리고 거기다 곡까지 붙여주셨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칭찬에 힘을 얻은 해보갈은 4절까지 가사를 다 썼습니다. 이렇게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해보갈은 이 밖에도 유명한 찬송가를 많이 지었어요. 이 우리 찬송가에도 해보갈이 지은 찬송가가 7개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칭찬을 받고 그 격려가 되어서 수많은 찬송가를 지었고 우리 한국 찬송가에 해보갈의 음악이 찬송가가 7개나 들어있어요. 나의 생명 드리니 이것도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다 아는 찬송가잖아요. 해보갈이 지은 찬송가입니다. 해보갈은요 요즘으로 치면 43세 하나님께 갑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지은 찬송가는 지금도 교회에서 심지어 한국 교회에서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해보갈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교도 있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해보갈은 찬송가를 지으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십자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해보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해보갈보다 자그마치 140년 전에 살았던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청년도 이 페티의 똑같은 그림 에케 호모를 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훗날 모라비안, 해보갈이 찾아갔던 기독교 단체입니다. 모라비안이라는 기독교 모임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볼품없고 측은해 보이는 예수님 그림인데요.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부르는 내 너를 위하여 곡조를 붙인 분은 해보갈의 아버지 곡조는 아니고요. 1873년 미국 필립 블리스라는 분이 미국인이 지은 케노시스라고 하는 곡입니다. 에케 호모와 더불어 발음이 안 되죠. 케노시스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왔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서 케노시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던 영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위를 버리시고 그 권위를 다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이것이 십자가 설교에서 배운 자기 부인일 겁니다. 자기를 넘어섰을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를 비울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케노시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 더 특별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모두 비워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의 생명까지 비우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케노시스, 자기 비움의 극치를 사셨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야 할 것 같습니다. 덜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채우고 또 채우는 것, 이거 한정 없습니다. 계속 채우고 싶습니다. 만족과 감사가 없습니다. 케노시스, 비움의 영성을 우리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결혼할 때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요. 어떤 선물을 해줄까라고 물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무 십자가 하나, 큰 대신에 방에 걸 수 있는 큰 나무 십자가 하나를 친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지금도 한국 누님 댁에 가니까 저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저는 저 십자가를 서재처럼 쓰던 방에 걸어놓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또 목회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지내다가 미국에 왔어요.
지금도 힘들 때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정리가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크고 높고 넓습니다. 저 십자가가 거의 40년 가까이 우리 한국 집에 있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참 깁니다. 하나님께 갈 때까지 저 십자가의 은혜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를 지은 해보가는 찬송가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은 모라비안이라는 신실한 기독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감동을 받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놀랍죠?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다만 한 가지라도 무엇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이면 더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것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딱 이것 한 가지만 하고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샘플안에 있는 이 조그만 교회를 섬기시는 것도 정말 큰일입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머리 긁지 마시고 나는 이 샘플안에 있는 조그만 참빛교회를 섬기다가 주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한 가지씩 한번 해나갑시다. 작은 일이라도 말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제가 좋아하는 예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에 올라갔어요. 정상에 도착해 보니까 이곳저곳에 여러 가지 십자가들이 다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순금으로 만든 황금 십자가도 있고요. 또 꽃으로 엮어진 그 꽃 십자가도 있고요. 멋진 나무로 만든 십자가도 있고요. 별의별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십자가를 막 눈이 휘둥그레서 둘러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마음에 드는 것 하나 지고 바꿔서 산에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번쩍이는 황금 십자가를 딱 맡았습니다. 질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무거워요? 낑낑낑낑 매다가 그만 주저앉고 포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다 비우고 꽃이 좋으니까 장미나무 십자가 지고 가자. 장미꽃이 예쁘게 폈습니다. 향기도 참 좋습니다. 자기가 지고 올라온 십자가를 보니까 저쪽에서 뒹굴뒹굴 나뒹굴고 있습니다. 속으로 아유 이제 지긋지긋한 저 십자가 그만 져도 되네. 예수님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장미 십자가를 지고 내려오는데 걸을 때마다 장미가시가 등을 찌릅니다. 등이 아파서 걸을 수가 없네요. 이 사람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제가 평생 지고 온 저 십자가 지고 내려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산을 내려오는데 왜 그렇게 찬송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감사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황금 십자가 그 무거운 거 부럽지 않습니다. 장미꽃 십자가 가시가 있는 거 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지고 가는 십자가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최고의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가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너무 현실에 안주하려는 안이한 생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AI라든가 현대 기술력을 동원해서 황금 십자가를 가뿐하게 지고 가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것을 쟁취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각자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서로 비교하다 보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늘 무엇인가 쫓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것은 초라해 보이고 남의 것들은 다 근사해 보이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요.
그런데요,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앞으로 내가 지고 갈 십자가, 이 십자가가 나한테 딱 맞는 십자가입니다. 케노시스, 우리 자신을 비우고 에케 호모,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십시다. 십자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각자의 등에 있는 십자가 즐겁게 지고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고 꿋꿋하게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